인간들이 다른 생명계에 있는 짐승들이나 또 미물들하고 다른 특징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들이 다른 것들에 비해서 어떤 유에 비해서 인간들은 자기들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그러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짐승들이나 동물들은 세상에 태어나면서 짧은 시간 안에 무슨 학교에 보내지 않고 누가 훈련시키지 않아도 자기들이 살아갈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터득하고 금방 습득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망아지가 새끼가 되어서 태어난다. 그럼 피덩이처럼 그렇게 그냥 온갖 것을 다 뒤집어 쓰고 태 속에 있었던 것을 이물질을 뒤집어 쓰고 나온 것 같지만 몇 번 발버둥을 치고 그리고 일어날 때에 다리가 후들후들 걸리고 전 그렇게 하고 조금 있으면 걸음을 떼고 그리고 불과 얼마 안 시간이 지나서 뛰기도 하고 이러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걸음마 하나 떼는 데에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손을 잡아주어야 되고 가르쳐 주어야 되고 그리고 보살피고 보호해 주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제대로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잘 배우기만 하면 그 배운 자의 삶과 배우지 못한 자의 삶이 같은 인간이지만 그 편차가 다른 짐승들이나 동물들과 달리 그 차원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배우려고 하고 특별히 유교 문화권 속에서 살아온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배움의 중요성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습니까? 물고기나 길짐승이나 날짐승이 차이가 있다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물론 그 중에도 무리의 우두머리가 있다는 것이고 거기서 조금 더 덩치가 큰 놈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기는 하지만 그들의 삶의 그 차원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인간은 사람이 산다, 가정을 이루고 부모가 된다, 자녀로 살아간다. 그럴 때 그 자녀가 다 거기서 거기 그만 암만 효도를 해도 다 불효자들이지 암만 부모가 희생하고 헌신해도 다 자식들에게 부족한 것뿐이지 우리가 말을 그렇게 하지만 그것도 그 나름대로의 일리가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얼마나 많은 편차가 얼마나 큽니까? 엄마면은 다 엄마일까요? 다 같은 엄마일까요? 아버지면 다 같은 아버지일까요? 아들이면 다 같은 아들입니까? 딸이면 다 같은 딸일까요? 너무 그 편차가 커. 이런 아들도 있고 이런 아들도 있고 이런 딸도 있고 이런 딸이 있는데 어떤 딸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이 있는가 하면 어떤 아들은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는 아들이 있잖아요. 부모가 다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부모도 있지만 제 손으로 고슴도 치도 제 새끼 미워하지 않는다는데 예뻐한다는데 부모가 되어 있는데 자기의 손으로 어린 생명을 해하고 학대하고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부모들도 심심치 않게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모름지기 배워야 하는 존재고 배우지 않으면 밥숟가락 하나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걷는 거 하나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삶은 배워야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배운 자가 살아가는 삶은 안 배우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과 똑같을 수가 없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배웠기 때문에 요만큼 된 거고 또 앞으로도 배워야 할 평생 배워야 할 사람들이고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의 배움이 있고 청소년은 청소년의 배움이 있고 결혼하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주부로 남편으로 가장으로의 배움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노년에 들어가면 노년의 때를 어떻게 살아가는지 배운 사람들과 배우지 않고 그냥 늙어가는 사람들과
그 삶의 질과 차원이 같을 수가 없죠. 우리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배워야 하지 않습니까? 죽음을 배우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과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사는 데만 아둥바둥거리다가 죽음이 확 눈앞에 왔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앞에 당황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죽음을 어떻게 죽으려 할지 모르는 이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으로 인간은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배움이라고 하는 게 꼭 학교 다녀가지고 졸업장이 있는 배움을 말하지 않는 걸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진정한 배움, 진정한 배워야 되는데 학교는 학력은 그럴듯하고 뭐가 다 트여 있는데 진짜 배워야 될 걸 몰라. 인간 관계도 우리는 저절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배워야 하잖아요. 말도 그냥 때가 되면 말할 수 있어요. 특별한 장애가 생기지 않는 한은 말합니다. 그러나 말한다고 말이 다 똑같은 말이 아니죠. 말의 기술도 배워야 되고 말의 호소력도 배워야 되고 진실함도 배워야 되고 우리는 배울 게 너무 음식, 여러분 원숭이들이 우리와 비슷한 영장류에 비슷한 거다고 이야기하지만 걔네들이 먹으면 얼마나 잘 먹고 걔네들이 뭘 하겠어요? 다른 짐승보다는 조금 나아서 간단한 도구를 사용해서 깨워 먹기도 하고 뭘 잡아먹기도 하고 이럴지는 모르지만 오늘 우리처럼 아플 때 먹는 음식이 다르고 배 아플 때 먹는 음식이 다르고 두통이 날 때 먹는 음식이 다르고 즐거운 날 먹는 음식이 다르고 제삿날 먹는 음식이 다르고 때 돼서 겨울에 먹어야 할 음식과 여름에 먹어야 할 음식이 다르고 똑같은 식재료를 놓고도 볶아 먹을 수도 있고 지져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걸 생으로 그냥 샐러드로 먹을 수도 있고 그게 우리에게는 다 배움에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뭐를 이렇게 보면서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이 스마트폰에 젖어 있는 세대들은 조금 나이가 더 먹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도 젊었지만 더 젊은 10대나 20대들과 30대, 40대들이 다른데 30대, 40대들은 PC, 컴퓨터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자판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근데 요즘 10대, 20대들은 이거에 편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하고 소위 말하는 타자를 쳐도 워드를 쳐도 독수리 타법이래. 손가락을 다 쓸 필요가 없으니까 이거 한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전에 우리 청소년 때나 어린 시절에는 이런 주보를 만들거나 인쇄물을 만들 때 인쇄소에다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오늘처럼 우리처럼 주보를 만들어도 우리 교회에서 다 이렇게 만들고 있어도 그래도 이게 뭐 어디서 인쇄소에서 해온 거하고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되어 있지만 전에는 소위 가리방이라는 거, 철필이라는 거 가지고 하잖아요. 여기 교회 생활하고 학교에서 뭐 문학반이나 이런 데 들어가 있었던 분들은 다 알잖아. 나이가 어린 나이에 중학생 때부터 철판에 철필 글씨를 쓰고 선생님들도 다 시험 문제를 원지에다가 글씨를 써가지고 등사를 해서 그래서 시험을 보지 않았어요? 그때 글 잘 쓰는 사람이 얼마나 능력을 인정받아요. 취직하기도 너무 좋았지. 면사무소 서기도 정말 필체가 좋은 분들이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타자가 생겨. 글씨체를 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빨리 얼마나 정확하게 치느냐. 그래서 타자 학원이 유행을 하고 그리고 주산 뭐 이런 거가 한 시절에 그래서 여기 타자 급수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타자 시험도 보러 다니고 빠른 시간 내. 그 오타가 나면 빠르기도 해야 되지만 오타가 나면 안 되니까 정확하게 해야 되고 이런 걸 등급을 내서 뭐 몇 급이니 뭐 몇 단이니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날 워드라는 놈이 등장을 해가지고 컴퓨터의 전신이지 그냥 지우는 거는 문제가 없어. 그냥 지워버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빠르게 어떻게 하느냐? 그러다가 불과 얼마 안 있다가 컴퓨터가 딱 등장을 하니까 여러분 철필을 잘 쓰는 실력을 가진 사람이 이거 잘합니까? 아니야. 그건 그것대로 배우고 이건 이것대로 배워야 돼. 이거 잘하는 사람이 스마트폰 가지고 이거 잘해? 이거 잘 못해. 그러니까 콕콕콕콕 찍는 거야. 그런데 이 콕콕콕콕 찍는 사람이 이걸로 하는 사람 못지않게 더 빠르게 문명의 이 길을 습득을 해서 더 빠르게 진전할 수 있어. 앞으로는 이것도 이 독수리 타법도 안 할지 모르지. 이제는 그냥 말만 해도 되고 아니 말하는 게 어느 정도 가다가는 이제 머릿속에다가
여기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요즘에 뭐 눈동자 가지고 뭐 인식을 해가지고 문도 열리고 한다고 하지만 그 단계가 넘어가면 내가 그냥 속에서 생각만 할 거야. 생각만 하면 이것이 무언가가 전송이 되어지고 그 생각하는 것이 스크린으로 나타날 것이고 워드 작업도 하고 그럴 세상이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것들을 배우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가 똑같은 엄마 아빠인 것 같아도 엄마 아빠로서의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면 좋은 엄마가 되고 좋은 아빠가 되겠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 배워야 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배우라는 얘기는 무엇일까? 야, 지금 이 세상이 말세거든. 어지러워. 경건하지 않은 세상으로 가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경건하게 살까? 그거 너희가 배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바쁘게 삽니까? 예전에는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그런 얘기를 종종 들어요. 난 게을러서 예수를 못 믿어요. 난 게을러서 교회 못 다닙니다.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통 부지런한 사람들이 아니야. 전기도 없고 무슨 특별한 농기구도 발전하지 못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농사 지을 때 어땠습니까? 이 봄철이 되면 해 뜨는 시간이 일하는 시간 아니에요. 벌써 해가 금방 4시 반 되면 해가 뜨려고 그래. 환해지기 전에 다 준비하고 해만 뜨면 나가 일하고 해 떨어질 때까지 일하는 거야. 그런데 그 틈새를 비집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땠습니까? 우리는 새벽기도 5시에 하고 요즘엔 6시에도 2부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만은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 시절에는 그저 오로지 한 번 하는 새벽기도. 그래서 여름철이 되면 새벽기도 시간이 당겨지잖아. 4시, 늦어도 4시 반. 겨울철에는 5시 반. 왜? 어두컴컴하니까 4시 반에 새벽기도 하려고 하면 집 앞에서 교회 오는 사람은 모르지만 걸어서 교회 오는 사람들은 언제 일어나서 언제 와요? 어젯밤에 해 떨어질 때 늦은 시간에 들어가서 밥 한 술 어떻게 지어 먹고 잠자고 눈 좀 붙이는가 하면 그 다음에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와야 돼.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는지 옆집 사람이 볼 때는 신기한 거야. 야,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부지런하구나. 아닌 게 아니라 부지런하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온 우리들인데,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너 배워. 세상의 것은 대해서 밤을 낮을 밤처럼 그렇게 지새우고 배우고 내 전공 분야 그거 뒤떨어지면 안 되니까 열심히 배우고 전공 분야만 하면 돼요. 우리 건강 관리도 해야 돼. 저도 지난 주간에 몸이 조금 안 좋아서 며칠 조금 고생을 했습니다만은 건강이 안 좋으면 그래서 방송마다 건강에 대한 프로그램 뭘 먹어라, 운동을 어떻게 해라, 뭘 어떻게 생각하고 뭘 해야 된다. 얼마나 많은 여러분 웬만한 옛날 의사보다 요즘 분들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음식도 얼마나 많은 방송에서 틀기만 하면 음식을 똑같은 국을 끓여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오랜 살림을 해온 부인네들도 생각해보면 저거 저렇게 해야 되는 건데 하다못해 깍두기를 하나 썰더라도 써는 방법과 방향에 따라서 속도감도 있을 수 있고 질감도 다를 수 있고 용도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배우지 않고는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여기 있는 말씀이 너 배워라.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인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 배워라. 근데 뭘 배우느냐? 자, 지금 세상이 말세야. 경건하지 아니한 불경건으로 나가는 세상이야. 너희 경건의 삶을 위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믿음을 배워라. 신앙생활을 배워라.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부지런하게 배우려고 힘쓰냐, 얼마나 힘쓰고 있는가.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무엇들을 배우셨습니까? 난 배운 거 없어. 나 배우기 열심히 그냥 스케줄이 빡빡 해가지고 배우러 다녀. 그런데 이 불경건한 시대에 경건한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려고, 영적인 삶을 살려고 얼마나 배우려고 했었는가.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얼마나 물질을 투여했고 얼마나 정성을 들였고 얼마나 참을 줄이면서 그리 했을까. 우리가 말은 그리스도인인데 이런 배움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잘 배우려고 하지 않아. 마지막 말세의 특징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사람들이 불경건한 세속의 삶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너희들이 그 속에서도 너 디모데 배워야 돼.
생각해 보세요. 디모데가 누굽니까? 디모데가 바울에 비해서는 나이가 한 세대쯤 젊은 사람으로 추정이 되지만, 그러나 디모데가 이미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바울과 똑같은 전도자의 반열 속에 교회를 돌보는 목사예요. 이야기합니다. 너 목사라고 껐덕거리지 말어. 너 장로라고 그러지 말어. 너 회사의 사장이라고 그러지 말어. 너 사원에게도 좀, 오늘 신입사원 네가 인터뷰하고 있지만 그 신입사원에게서 내가 배워야 될 게 있다. 디모데야, 너 배워야 돼. 너 열심히 배우라고. 자식 같은, 아들 같은 디모데니까 바울이 이야기했겠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배움의 첫 번째 세대는 오늘 저기 앉았던 어린아이들입니다. 자라나는 세대들은 말할 것도 없어. 그게 전부야. 배우는 게 그의 삶을 판가름지어요. 배워야 돼. 그러나 지식만 배워주는 건 세상 사람이 하는 거예요. 기술과 지식을 배우는 건 세상 사람이 해. 그러나 우리는 하나 더 배워야 돼. 아니, 세상 건 많은 것과 거의 같은 것으로 배워야 될 게 이거거든. 기도도 배워야 되고, 성경도 알아야 되고, 예배도 알아야 되고, 헌신도 알아야 돼요. 사역하는 것도 그냥 일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어떻게 해야 이게 정말 건강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교회에 귀한 것이 될까? 이거 배워야 되거든. 그래, 우리 어린아이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여러분 아이들 잘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 것은 여러분이 더 잘해요. 더 많이 정보를 알아. 저는 뭐 이미 9세대이고 잘 몰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불경건한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할 게 무엇인가? 그런데 배우지 않은 사람일수록 가르치기를 좋아하네. 가르치려고 그런 거야.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그건 자기의 경험이야. 자기가 살아온 자기 방식이야. 자기 가문의 전통이야. 그런데 세상은 많이 변했어. 지금은 그렇게 안 해. 그런데 여전히 그렇게 얘기해. 내가 나이 먹었다 치고, 내 경험이 많다 치고, 내가 배운 게 많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배운 30년, 40년 전에 배운 것이 얼마나 오늘 쓰여질 수 있는 게 몇 개나 되겠습니까? 몇 개 안 돼요. 우리 쓰던 칼들은 다 날아가 버렸어. 칼 부싯돌에다가 갈고 그러던 무쇠칼을 지금 쓰질 않아. 가마솥에다가 불 떼고 지금 밥을 해서 재치고 안 치고 하는 그 시대가 아니야. 전기밥솥 쓰고 일회용 그냥 데워서 먹는 시절이야. 전자레인지를, 불 떼서 밥을 잘하는 사람이 전자레인지에서 하는 음식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오븐에다가 하는 음식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와 그거는 별개야. 나는 불 떼서는 콩나물국도 끓이고 밥도 안 치지만 나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른다. 여러분, 이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경건의 삶을 배우는 것이 어떻게 헌신할까? 어떻게 주를 섬길까? 이거 배우지 않고 하면, 그리고 전에 배웠다 손 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그냥 하면, 그러면 아닌 거죠. 무엇보다 오늘 디모데에게 바울은 성경을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라. 세상에 무엇을 배우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열심히 배우기는 배우는데 맨 쓸데없는 것만 배워. 뭐 쓸데없는 건 없겠죠. 그러나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문제는 그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를 배운 것이 그게 무슨 죄 짓는 건 아니지만, 이거 배우는 동안에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지력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이 거기 투여되어지면서 정작 해야 될 걸 못한다 이거예요. 아빠가 조기 축구 나가는 게 뭐가 잘못이겠어요? 건강 위해 좋은 거죠. 그건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 그런데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면 그거 해야 되는데 그거하고 이걸 맞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리석은 삶이 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된다. 그리고 이건 어려서 배울수록 좋다는 거야. 어려서. 세상의 조기 교육의 중요성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너무 일찍이 조기 교육을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진짜 어려서부터 일찍이 조기 교육을 하면 할수록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과 믿음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믿음을 가르쳐 주는 거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안다? 이거 부작용 그렇게 안 나요. 이 부작용이 날 것 같지만 오히려 외국어를 일찍 가르쳐가지고 부작용이 날 수도 있다는 이론들을 전개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과 신앙의 경건의 훈련과 경건의 모습을 일찍부터 심어줘가지고 부작용이 납니까? 부작용이 안 나요.
아무리 좋은 양약도 영약이라고 할지라도 성인이 먹어야 되고 건강한 사람이 먹으면 약이 되지만, 안 그러고 약한 사람이, 병든 사람이, 어린아이가 먹으면 독약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은 어려서부터 좋은 거야. 어릴 때부터 좋은 거야. 이렇게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나와서 아이가 뭘 알겠어요. 얘는 아무 기억이 없겠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성으로 잴 수 있는 우리가 지금 우리의 과학과 우리의 기술로 측량할 수 있는 수준에서 볼 때는 얘는 아무 의미가 없는 행위인 것 같지만, 누가 압니까? 신앙의 차원이 아니더라도 과학적으로, 또는 두뇌 과학이 이게 더 발달하게 되면, 아니야, 그때 그 아이는 이성으로는 감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어떤 능력이 그걸 감지하고 그 아이가 기뻐하고 뛰고, 태중에 태교하는 엄마들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태중에 있는 아이가 기뻐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옛날에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냥 이놈이 그냥 발길질 하는 줄로 알았다고. 우리가 그만큼 발전하니까, 아니야, 이 아이가 느낄 수 있다. 그러면 오늘 여기 있는 아이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과학으로는 지금 현재 이놈이 뭘 알아? 의미 없는 일이야 그러지만, 천만의 말씀, 우리가 그걸 모를 뿐이지 조금 더 지나고 나면 알 수 있을 거예요. 화초도 물을 똑같이 주어도 축복하면서 주면은 살아난다잖아. 그런데 어떻게 한 달이 되어 있고 태중에 10달이나 9달이나 자란 이 생명이 이거 모를까? 여기 와서 있는 거 말한다고 몰라요? 우리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고 모르냐고. 꼭 우리는 말해야 합니까? 오히려 말하지 않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가 통해요. 문제는 배우는데, 배우는 것은 저절로 독학해서 습득하는 것도 있지만 인간은 대부분 누가 가르쳐야 합니다. 누가 배우느냐? 디모데도 배워야 돼, 목사도 배워야 돼, 장로도 배워야 돼. 인생을 다 살고 죽어가는 사람,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은 사람도 인생을 배워야 돼. 누구에게 배울 거냐? 이거는 무엇을 배우냐, 누가 배우느냐 못지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가르쳐줘야 돼. 누구에게 배우냐? 디모데에게는 대표적인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복된 분이죠. 하나는 바울이에요.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이야. 너는 내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거야. 내가 가르쳐줬잖아. 내가 말했잖아. 내가 너에게 얘기했잖아. 대사도에게 배운 디모데, 행복한 사나이입니다. 아주 행운이 많은 사람이었어. 여러분은 여러분의 경건의 삶을 위해서 누가 가르쳐 주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엄마입니까? 아버지입니까? 할머니입니까? 아니면 저 같은 목사입니까? 누구에게 배우셨어요? 숟가락질을 누구에게 배웠으며 글 쓰는 법을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이거 잘 가르치는 사람을 일생에 한 사람이라도 만나면 그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을 수없이 만났어. 유치원 때로부터 수없이 많은 선생님을 만났는데 실제로는 다 영향을 받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나 누구에게서 어떤 선생님이 나를 가르쳤나? 희미해요. 내가 모르기만 한다면 다행이지만 내가 모를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선생님이 없었어. 대학원 나오고 포스트 다학을 했어도 그거는 초등학교 나오고 훌륭한 선생님 한 사람 만난 사람보다 행복한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특별히 신앙을, 여러분, 기도는 누구에게 배웠어요? 성경은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습은, 사역하는 모습은 누구에게 배웠어요? 저는 그런 점에서 여러분에게 대단히 미안해요. 왜? 인천중앙교회에서 20여 년 목회를 했는데, 여러분이 그동안 5년 전에 온 분도 있고 3년 전에 온 분도 있지만 20년 동안 저하고 같이 있는, 그분들은 같이 늙어가. 그리고 어릴 때 해가지고 지금 장년, 중장년들이 됐어. 저한테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어디 배울 데가 별로 없는 거야. 제가 한 사람의 영혼과 인생을 적어도 영적인 면에서 많이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바울 같은 대사도를 만나면 얼마나 예수 잘 믿겠어요? 얼마나 믿음의 생활에 그동안 20년 동안에 많은 변화가 왔겠어. 야,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은혜의 세계도 있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근데 부렁스럽게 여러 사람 만나면 좀 이 선생님에게서 이것도 배우고 이 선생님에게서 이것도 배우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오로지 저와 오랜 세월을 보낸 분들 가운데 이게 잘 되면 좋지만 잘 안 되면 여러분이 헛 신앙생활 한 거예요. 그 책임이 저한테 있지.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대단히 미안해요. 왜? 저분이 나 같은 사람을 만나지 않고 다른 목사를 만났거나 다른 전도사를 만났으면 더 헌신적이고 더 은혜를 알고 더 믿음에 성숙한 사람이 될 수도 있을 텐데,
내가 할 말을 해주지 못하고 또 나 자신이 알질 못해. 몰라. 그리고 내가 이거라고 생각하는 게 기껏 그거밖에 그 이상의 것을 몰라. 은혜의 깊은 것도 모르고 능력도 몰라. 그러니까 그냥 그런 줄 아는 거야.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하는 줄 아는 거야. 여러분, 디모데는 바울 외에 또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디모데 전서에 읽어보게 되면 바울이 디모데를 보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둘이 있다는 거야. 내 외할머니 생각나고 내 엄마 생각난다. 로이스, 내 외할머니 생각나고 내 엄마. 뭐 디모데가 엄마의 음식 손맛을 배웠거나 말하는 툴을 배웠거나 외모를 닮았거나 성격이 비슷하거나 일하는 스타일이 비슷해서 야, 너 어쩌면 엄마 닮았니? 너 어쩌면 할머니 닮았니? 그 얘기입니까? 아니야. 너희 어머니 할머니에게 그 경건의 모습이 있었어. 그 믿음은 말이야 너에게 그게 쏙 배워왔구나. 여러분, 어머니에게서 배우셨어요? 아버지에게서 영향을 받으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그 영향을 받을까요? 외모는 닮았어. 성격도 닮았어. 하는 행동도 닮았어. 식성도 닮았어.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경건해 아이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정말 믿음에 무엇을 주었냐 이거야. 야, 너 기도하는 거 보니까, 너 믿음으로 사는 거 보니까 네 할머니네, 너 엄마가 그랬어. 그래, 그게 거기에 왔구나. 여러분, 사실 신앙만이 아니라 딴 것도 마찬가지지만 누구에게 배웁니까? 부모에게. 부모가 제일 좋은 스승이야. 세상의 공부도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초등학교 문턱도 안 갔지만 엄마 아버지에게서 대학원 나온 것보다 더 많은 걸 배우는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공부할 의지를 배우고 지혜를 터득하고 교수님의 얘기, 선생님의 이야기보다 엄마 아빠가 늘상 그저 잔소리처럼 했던 그 말이 내 인생에 살아갈수록 야, 그게 금과 옥조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 인생에 복된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대단한 사도였던 바울에게서 신앙에 영향을 받고 배움을 입었고,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 말한 것들 너 배웠잖아. 거기 붙들고 살아. 거기 붙들고 살라고. 내 엄마, 내 할머니에게 있었던 내 믿음이 내 속에 있어서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그리워하면 자기 사랑하는 애제자니까 그리워도 하지만 디모데를 만나면 한꺼번에 일석삼조야. 믿음의 생활을 신실하게 했던 그 로이스 외할머니, 그 어머니 유니게를 한꺼번에 그 디모데의 모습 속에서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좋은 교회도 가야 됩니다. 좋은 학교도 가야 되고 좋은 선생님도 만나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와 가정보다 더 좋은 교육이 어디서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교육 가운데는 세상의 공부, 세상의 학식의 교육이 아니라 특별히 신앙적이고 영적인 것은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저 아이들이 교회 와가지고 오늘 1시간, 11시서부터 12시 남짓되는 1시간 동안에 배우면 얼마나 배우겠어요? 선생님이 가르치면 얼마나 가르치겠어요? 그런데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들, 우리가 하기에 달린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뭔 그렇게 간식을 맨날 먹는지 몰라요. 우리도 1시서부터 11시에서 12시 교회에 와 있는 시간이야. 물론 아침에 안 먹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보면 맨날 간식비가 막 나가는 거야. 아니, 조금 있으면 밥 먹어야 돼. 근데 안 주면 안 된대. 왜냐하면 어린이집 갔을 때부터도 시작했고 그렇게 했겠지. 간식 타임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어. 뭐 그런 세대라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그게 먹는 게 잘했다 못했다 그것보다 그 1시간 동안에 그것도 먹어야 돼, 뭣도 해야 돼, 못.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과연 얼마나 그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의 성장과 영향을 받고 갈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렇다고 엄마 아빠가 교회 오래 있는 것도 아니야. 예배 끝나면 그냥 가기 바빠. 안 오는 부모보다는 낫지. 그러나 그렇게 하고 신앙생활 내가 교회 왔다고 해서 우리 아이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다고? 뭘 아냐고. 근데 그러고 되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야. 난 교회를 안다 이거야. 난 교회에서 집사도 했다, 구원자도 했다. 나 교회 어려서부터 다녔다 이거야. 그리고 나는 그렇게 해서 신학 공부하고 목사도 되고 나는 감독도 됐다 이거야.
근데 뭘 알아? 초부터도 뭘 아느냐고 물으면 아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많은 것 같다가도 아는 게 별로 없어. 야, 이런 경우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여전히 고민인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케이스는, 이런 경우는, 이런 일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배우고 확신한 것에 거하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에 거하고 우리는 살아갈까요? 연금 준비가 다 됐으니까, 난 이제 늙어도 은퇴하면 이렇게 되니까 그거에 근거를 두고 우리가 살아갑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 거기 인생의 장막을, 텐트를, 말뚝을 박아. 그것 가지고 그걸 근거로 삼고 살아. 오늘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가 다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아이들을 아끼고 사랑해요. 다 해주려고 그러고 못 해줘서 우리가 속이 상해. 남처럼 못 해줘서 속이 상해. 근데 정말 우리가 신앙의 영양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성경을 제대로 내 입에서 씹어서, 어떤 때는 씹어서 아이에게 먹여주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서, 그래서 먹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씹어봤냐고 우리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 혹시 여러분 아이들에게 옷 좋은 거 사입히지 못하고 명품 브랜드 아이에게 백팩 메어주지 못한 것 때문에 속상하기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신앙인인데,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성경을 알게 하며 경건의 삶을, 이 불경건한 시대의 경건의 삶을 살도록 해주도록 해야 되는데, 근데 아이들이 그런 관심이 아예 없잖아요. 세상 공부가 그런데 요만큼이라도 뭘 줘요? 안 줘. 오로지 여기 교회, 오늘 우리의 믿음의 품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이거 일깨워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 부분이 너무 소홀한 것 아닐까? 이 부분이 너무 약한 것 아닐까? 여러분이 배우지 않으면 아이를 가르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면 우리의 자녀들은 그냥 무지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고 여러분이 은혜를 모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 우리 아이들, 여러분 교회를 믿지 마세요. 선생님들을 믿지 마세요. 내가 책임져야 돼. 내가, 나야. 할머니 할아버지야, 나야.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먹는지, 음식 먹는 거 하나는 유해식품인지 쓸데없는 거 먹는지 비만에 갈 걸 먹는지 우리가 얼마나 독수리의 눈을 뜨고 봅니까? 근데 그 아이들이 일주일 내내 무엇을 먹는지, 텔레비전과 스마트폰에서 무엇을 먹고 앉았는지 우리는 신경도 없어. 그냥 조용하게 있고 신경 안 쓰게 해주기만, 나는 내 일만 할 수 있으면 행복한 거야. 그 아이가 먹지 말아야 될 것 먹고요, 보지 말아야 될 것 보고, 그리고 눈 뜨지 말아야 될 것에 눈 떠. 일찍부터 그것도 정말 눈 떠야 될 과정을 제대로 밟아가지를 못하고 엉뚱하게 뛰어가는데, 조숙하다 그러고 뛰어나고 영특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영특한 게 아니야. 그때 전 먹을 땐 젖을 먹어야 하고 이유식 먹을 땐 이유식을 먹고요. 그리고 뭘 해야 돼? 저도 이번에 조금 그러니까 뭐 굶겼다가, 그 다음에 뭐 좀 미움 같은 거 주었다가, 그 다음에 죽에도 뭘 좀 주었다가, 이렇게 해서 자꾸 회복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나는 괜찮아 그러고서 그냥 젖도 안 먹은 아이가 와가지고 그냥 이도 없는데 와자가작 좋은 거 먹겠다고 먹으면 그게 여러분 먹고 살겠다는 겁니까?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부모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 기성세대들, 우리 자신을 또한 돌아보면서 우리 제대로 배우고 있나? 제대로 가르치고 있나? 나는 로이스와 유니게의 역할을 하고 있나? 아니면 우리 아이는 그 분야에 있어서는 고아인가? 그냥 세상에 박치되어 있는 것 아닌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지금 마찬가지로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냥 고아인가? 세상적인 관심과 세상적인 격려와 세상적인 양육이 그게 안 되면 뭐 어쨌다고 말을 많이 하고 우리 스스로 자책을 해요. 해줘야 되는데 못 해줬다, 돌봐줘야 되는데 못, 보살핌 받는 사람도 그런 거 생각하는가? 보살핌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진짜 배워야 될 것 무엇일까? 그거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는데 이 5월 한 달도 우리가 힘을 쓴다면 좋은 가정과
좋은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